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2절입니다.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은 때는 그가 75세 때였습니다. 25년이 지난 100세 때가 되어서야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년이 걸렸습니다. 몇 주만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자그마치 40년의 시간을 걸려서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때까지 걸렸던 시간은 70년입니다. 70년의 시간이 차고 난 이후에야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이스라엘이 5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님은 그렇게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계산과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여러분 4절에 이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 때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인정한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는 때를 아는 지혜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럽게 기온이 낮아져서 절기에 맞춰 심은 모종들이 냉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많은 그런 모종들과 모든 것들이 냉해 피해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절기의 중요성을 잘 알죠. 언제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왜냐하면 때를 잘못 맞춰 심게 되면 열매가 제대로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때에 맞춰 심어야 그래야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파종의 적절한 시기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도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도 내가 다시 오는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그냥 마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시간은요, 늘 한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언제나 한때를 향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 때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분별이 필요하고 안목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안목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안목은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것. 우리의 오랜 경험과 지식이 쌓여서 우리에게 안목이 생기는 거죠. 때를 아는 안목이 생기는 것이고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의 집합체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책이 절대 아니죠.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뒤져보아도 거기에는 빛에 대해서,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안목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안목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신비한 것이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열려진 것을 가리켜 영안이 열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의 영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지혜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잘 분별하셔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때와 시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분별하고 알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실 때가 참 많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환난과 핍박을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아주 답답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만 그 때가 분명히 있음을 믿는다면 인내하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하루도 그 인내를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제 그렇게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는 새로운 때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때.
종의 시대에서 아들의 시대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아니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로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여전히 그들이 살아왔던 율법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그 모든 모습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는데, 그 신분을 바꿔주시고 그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겠는가.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내 호적에 그래서 올려주었는데 여러분, 그 자녀가 쭈삣쭈삣하면서 이전에 종처럼 살아간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게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자녀로서의 삶에 살아가는 것, 그 관계 특별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기대합니다. 그 자녀가 잘 살아가기를 온전한 부모라면 모든 부모들은 다 기대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를 기대하죠. 그 부모가 내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되어주기를 그 자녀들 역시도 기대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잘 살피고 양육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역할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할 수 있는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어떤 것이든 내 아버지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특권인 겁니다. 또한 자녀로서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하고 살아가며 기쁨이 되는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자녀로서 요청되는 삶이에요. 그런 기대를 따라 그리고 요청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를 알지 못하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특권을 누리고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자녀가 부모와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효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연히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불효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어버이날이 지났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무겁게 두고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자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기대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 요청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자녀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종처럼 저 한 구석에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자녀로서 마음껏 그 특권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 기대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종이 아니라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믿습니다. 그 때는 내 때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때를 알 수 있는 안목도 우리가 갖출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때로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는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보이지 않을 때는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탐욕과 욕심이 그 때를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잡아 당길 때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봄소풍을 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다녀오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겁고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한 분도 하나님 그 시간 속에 다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때를 잘 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건강함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더욱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교회의 복된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뻐하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며 그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이 한 달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와 의무를 잘 감당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무겁게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로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과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시대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틈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성령이 이곳을 충만하게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늘 가득 차고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귀한 교제 가운데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아버지 이 나라가 가야 할 길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인지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 것인지 때때로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나라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평화의 길로 번영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무지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선하게 그 걸음을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교우들의 삶과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주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